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6장에서 보겠습니다. 잠언서 6장 6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11절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중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오늘도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주님, 말씀을 잘 듣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저들 철저하게 실천하며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삶 이루게 하시고 복된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앞뒷분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미래는 우리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하신 대로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겠지만은 한 번 더 도전하는 그런 측면에서 귀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한자 성어에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너무나 잘 알죠. 평소에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하면 후에 어떤 환난 시련이 왔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힘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런 뜻인 줄 압니다. 이 말은 원래 중국의 진나라의 충신인 사마위강이라는 사람이 진나라의 왕인 도공에게 한 말로 평안할 때 위기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대비할 것을 알게 되며 대비태세가 되었으면 환난이 없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진나라의 왕인 도공은 이렇게 지혜로운 사마위강의 도움을 얻어서 결국에는 천하통일을 이루는 그런 위협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준비하는 삶을 철저하게 바르게 아름답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그런 말이죠. 일반적으로 준비는 현재에 있는 것이지만은 미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은 사람은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보면은 미래 준비에 대한 관심이 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노후 대책이라고 하는 것, 또 100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졌죠.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을 듣는다든가
연금 보험을 들어놓는다든가 그리고 각종 질병을 보장해 주는 건강보험, 건강보험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대적으로 이런 보험들이 노후에 효자 노릇을 한다, 막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관심도가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안한 직장 생활을 대비하기 위해서 막 자격증들을 많이 따죠. 요즘에는 자격증 시대. 자격증이 있으면 인정을 일단 받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손재주가 좋고 머리가 좋아도 자격증이 없으면은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자격증 시대. 네.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처럼 장롱에 면허증이라도 받아놔야 돼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또 쓸만하고 쓸 수 있고 또 인정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기개발을 위해서 사업구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들 하잖아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개인 생활이나 사회 생활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시대적으로 지금 미래를 내다보고 앞서간다. 제가 참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한 20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 그 선배 목사님이 딱 저를 데리고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간 곳이 동영선교교회, 대형 교회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거기를 쫙 보여주시면서 시스템이 아주 그 개인 이렇게 막 기타 배우는 실, 한국어 배우는 실, 영어 배우는 교실 쫙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오후에는 같이 식사들 하고 오후에는 그곳에서 자기들이 배우고 싶은 거를 들어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낙골당을 이제 공동묘지를 또 데리고 가셔요. 공동묘지. 그들이 공동묘지에 가보니까 낙골당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묘지에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분봉이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거기는 땅속으로 이제 유골을 땅속으로. 그리고 위에는 잔디밭인데 대리석으로 딱 이름만 써놨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게 공동묘지인가? 전혀 모를 정도로. 그리고 한 곳에 또 들어갔는데 대형마트, 건축자재 대형마트. 그걸 보여주면서 이기봉 목사는 여기서 뚝딱뚝딱 하면 아마 집 한 채 지어낼 거다. 제 솜씨를 좀 알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게 뭐냐면 앞으로의 한국의 미래를 보여준 거예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한국에도 이런 형태들이 많이 보일 거다. 그런데 정말 지금은 낙골당 시대잖아요. 지금은 거반 우리 한국에도 화장 문화가 형성되고 낙골당을 이제 찾는 그런 모습. 대형 마트들이 언젠가 우리 한국에도 이제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대형 마트 딱 들어가면 없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게 다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대형 교회 흐름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맘모스 같은 교회들을 세워놓고 이게 100% 다 좋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미래를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선진국이었던 그때 당시 선진국이었던 미국 같은 그런 데를 따라간다는 거죠. 10년, 20년 뒤처진 가운데서 배우고 따라간다. 근데 지금 현실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미 조직 사회를 보면요. 수개미, 암개미, 그 다음에 일개미, 병정개미, 막 지키는 병정개미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비교적 수가 적은 수개미와 암개미는 별로 일을 하지 않고 씨앗을 거둬들이는 일은 주로 일개미가 하루 종일 바쁘죠. 개미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 왜 이렇게 바쁜지 몰라요. 누구처럼.
엄청나게 바빠요. 매일같이. 네. 보고에 의하면 한 마리의 일개미가 일하는 시간은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무려 하루 16시간, 평균 16시간을 개미들은 일을 한답니다. 네. 개미는 자신들의 역할에 따라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알아서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이 각자의 주어진 위치에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열심히 일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 이 지혜가 우리가 무엇일까? 또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미래를 잘 준비해서 미래 여러분들이 앞서가고 그리고 큰 일들을 이루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라. 오늘 본문의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게으른 자의 개미가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죠. 또 개미는 먹이를 구할 수 없는 겨울에 철저하게 대비하죠. 웃기는 유머도 있습니다만 개미가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요즘에는 일도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이 배짱이한테 가서 겨울 내내 문가에 가서 녹화하고 얻어먹는다잖아요. 왜 그러냐면 배짱이는 요즘에 판을 많이 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번답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이 개미는요, 이게 진리잖아요.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거 그대로 개미는 겨울에 대비해서 한여름에 부지런히 양식을 준비합니다. 배짱이는 놀고 있죠. 여러분 항상 준비된 사람이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지금 철저하게 잘 준비하면은 앞으로 인생 살아감에 있어서 어느 시기에든지 간에 반드시 기회는 온다. 준비한 대가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 그 준비된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여러분 아침을 계획성 있게 준비하는 사람은요. 보람된 하루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은 준비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왔어야 돼. 기도로 준비하시고 사모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여러분은 달려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은혜 받는 축복된 시간이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아침에 계획성이 있게 준비하는 사람은 보람된 하루를 살게 될 것이고 실력을 준비한 사람은 언젠가 자신감이 넘치는 그래서 내일을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이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미래를 꿈꾸며 준비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자신이 준비한 바 그 뜻을 이루고 성취되는 기쁨을 얻는 그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준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각 시대마다 큰 영향력을 끼치고 역사의 주인이 된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서 더 높이 더 멀리 내다보며 미래를 준비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요 100m 선수가 몇 초를 뛰기 위해서 8.5, 9초 100m를 세계적인 그런 선수들은 그 정도 뛰는데 그 100m 몇 초를 뛰기 위해서 4년을 땀 흘려 수고하고 준비를 해요. 그 100m를 뛰기 위해서 물론 예선을 거쳐서 이제 결승까지 가기는 합니다만은 몇 차례 뛰기는 하지만은 그 결승전에서 몇 초를 뛰기 위해 4년을 준비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는 그런 내용 아닐까요?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네, 내일은 오늘을 준비한 자의 몫입니다. 하나님도 끊임없이 미래를 준비해가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 집중하고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보면은 우리 학생들은 작년보다도 학생들은 정말 기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한다고 하면 다음 시대에 위대한 일들을 이룰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준비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의욕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준비를 잘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준비하되 전문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전문성을 가져라. 할렐루야. 21세기는 전문성을 갖춰야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낡은 것이다. 낡은 것이 되어 가고 있고 낡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한번 직장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아니 퇴직할 때까지 평생 직장. 평생 직장에서 충실하게 일하면은 그래요. 가족들 먹이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또 노후 대책도 되고 뭐 이런 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추종할 수 없는 전문적인 직업이 현실에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도 이제는 젊은이들이 이제 뭐 시대가 뭐 AI 시대에 지금 우리는 접하고 있잖아요. 이 젊은이들이 차고 올라오는데 내 평생 직장을 생각하고 있던 이 상사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예 명퇴를 하고 이런 현실들이 이루어지잖아요. 타인이 추종할 수 없는 전문가가 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한국의 교육은 오리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오리는 물에서도 헤엄치고 육지에서도 뛰고 하늘도 날 수 있지만은 1등은 못해요. 1등은 못합니다. 적어도 수영을 하려면 물개가 되라. 수영을 하려면은 물개가 돼야 돼요. 육지에서 뛰려면 호랑이 사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늘을 날려면은 독수리가 되라. 독수리가 되라. 여러분, 하늘을 날기를 원합니까? 독수리를 목표로 삼고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세계적인 인물, 세계적인 선수 되는 거예요. 1등은 카피해서 되는 게 아니라 창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뭐 상식적인 이야기겠지만은 타인이 추종할 수 없는 전문가. 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2012년에 런던 하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양악선 체조 도마에서요. 그 도마 기술 난이도가 7.4점인데 양악선 기술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금메달을 따고 결국에는 그 양악선 기술이라는 그 난이도를 전 세계의 체조 선수들이요. 도마 체조 선수들이 지금도 연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창조적인 그런 전문적인 기술을 만들고 터득을 하고 그거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 그는 목에 금메달을 걸을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소중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를 잘 살려서 우리를 100번 활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 그러면 반드시 앞서갈 수 있고 승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악의 영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우리가 세워져 간다면은 우리는 승리의 역사, 주 안에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1세기는 평생 직장이 점점 사라지고 평생 직업만 남는다. 평생 직장이 사라지고 평생 직업만 남는다. 네,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바로 전문성입니다. 전문성. 이 전문성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미래를 준비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때를 놓치지 말아라. 오늘 본문의 8절을 보면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런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은 다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죽을 때, 심을 때가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추고 기뻐할 때가 있는 거예요.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잠잠할 때가 있으면 말할 때가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울 때가 있느니라. 세상 만물은 다 때가 있다는 거죠. 꽃도 피우면은 또 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2층의 담장에 철쭉이 쫙 펴서 한때는 그 꽃 떨어지는 거 쓰냐고 바빴는데 어느새 다 잠잠히 사라져 버렸어. 지는 때가 반드시 있더라는 거죠. 나무도 자라다가 고목이 되는 때가 있고 사람도 때가 있으면 태어날 날이 있으면 죽을 때가 반드시 있죠. 여러분, 인생의 때는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뿌린 것을 거두어 드릴 때가 있는 겁니다. 네, 지혜로운 사람은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인생의 씨를 뿌려서 평생을 두고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네, 열심히 그래서 우리는 젊었을 때,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됩니다. 열심히 심어야 돼요. 열심히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베풀고 나누고 주는 삶을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는 상급으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도 거두겠지만 이 땅에서의 여러분 인생의 삶에 반드시 거두는 축복이 따른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생활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베풀고 나누고 우리는 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포착해서 열심히 그 때를 놓치지 말고 나의 것으로 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신앙인은 죽을 때까지 신앙인이죠. 그렇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거동이 불편하면은 헌신을 하고 싶어도 봉사를 하고 싶어도 그때는 또 못하는 그런 시기 연령이 찾아오게 되잖아요. 지금 젊었을 때, 지금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찾아서 할렐루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때와 그 기회를 우리는 잘 선용을 해서 활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후회라고 하는 것은 때를 놓친 자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생에 후회는 하지 마십시오. 내 생에 후회라고 하는 단어는 나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후회하기 전에 우리는 미리 찾아서 그 때를 잘 선용해서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실행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삶의 목표를 바로 세우고 인생을 계획성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보다 때를 놓치지 않는 비결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때를 놓치게 됩니다. 항상 내일은 내 날이 아니라는 거.
어제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과거의 내일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날입니다. 오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최상의 날이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상의 날이다.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이 최상의 날을 우리는 잘 활용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때를 놓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미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즉 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는 또한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11절까지 게으른 자 너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 내가 어느 때에 잡히니 잠이 깨어있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눈을 뜨셔야 돼요. 졸면 안 됩니다. 네. 졸면 자고 싶고 자다가 잘못 오면 가요. 그러니까 절대로 졸지 마세요. 할렐루야. 좀 더. 응? 네, 예배당에 왔으면은, 교회에 왔으면은, 한 10분 전, 15분 전에 와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해달라고. 마음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열정적인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렇게 미리 올라와서 기도해야 돼요.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좀 더 자자. 차에서 좀 더 자자 이러고 안 올라오면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그게 가르침이 필요할까요? 당연한 거지. 여러분 부지런해야 됩니다. 신앙도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른 인생은 근면하고 성실해야 하는데 게으른 사람은요 꿈과 목표를 세우기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게으름이라고 내 생활의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나도 꿈이 있고 목표도 세울 수 있는데 그거를 실현함에 있어서 그만큼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매사에 부지런한 것은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할렐루야.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은. 제 꿈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는 거, 지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원대한 꿈을 가지셨으면 아멘. 그렇다면은 여기에 따르는 우리는 부지런함으로 성실함으로 여러분 지불해야 돼요. 그래야 그 원대한 꿈이 결과가 아름답게 여러분을 찾아오는 것.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쏟으라고 주신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땀을 쏟아라, 눈물을 쏟아라, 피를 쏟아라. 땀이 없는 성공은 무가치합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인생을 근면하고 성실히 사는 법을 배워서 내일을 준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이 결국에는 내일에 웃습니다. 내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전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할렐루야. 부지런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 보세요. 주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놔두지 않죠. 엄청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삶이 게으르면 빈궁과 곤핍이 몰려오듯 신앙이 게으르면은 말씀에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신앙이 게으르면은 기도 생활에서 멀어집니다. 뭐 안 해도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신앙이 게으르면 영적 생활이 힘없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영적 생활이 무너지면 이 악의 세력이요. 세상 권세를 잡은 악의 세력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의 통치를 받게 돼요. 악의 세력의 통치를 받으면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부정적인 소리가 나오고 헛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악의 세력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악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신앙이 게으르면 그런 현상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이 게으르면 안 됩니다. 부지런히 성경 보세요. 부지런히 기도 생활하세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세요. 부지런히. 우리 학생들 기가 막혀요. 게임하는 거 보면 정말 이야 천재. 손놀림을 보면은 머리 눈 돌아가는 거 보면은 천재. 그거를 신앙적으로 조금만 돌려서 한다고 하면은 여기 다 따라갈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 열정, 그 부지런함. 아침에 눈 뜨면은 핸드폰 딱 켜고 여러분 뭘 봅니까? 응? 뭘 봐요? 저는 어느 때는 메일이 왔는가, 선교사님들 연락이 왔는가, 카톡이 왔는가, 선교사님 카톡이 왔는가. 왜냐하면은 그때 봐줘야 선교사님들은 지금 외국에서 메일을 보내고 카톡 보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해요, 방이 예약이 다 됐습니다 하고 제가 이 답을 주잖아요. 메일로 답 주고 카톡 답 주면은 정말 빠른 해답 고맙습니다. 안 된다는데, 예약이 안 된다는데도 감사하다고 그래요. 왜 감사할까? 그 답지를 빨리 해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야 또 딴 데 알아보지. 그러니까 딱 눈 뜨면은 먼저 핸드폰을 보면은 저는 메일을 보고 카톡을 문자를 봐요. 그러다가도 이거 내가 바로 하는 건지 모르겠네. 그러고는 성경 읽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 미디어 성경을 이제 귀에다 이어폰 끼고 듣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도 와서 기도도 하고 또 택배가 왔으면 택배도 가지고 올라가고 열심히 이제 움직입니다. 들으면서 여러분,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그러죠. 도둑질 같은 악한 일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모든 직업은 신성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겁니다. 어느 일이든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며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준비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분고 주를 섬기라. 내 소망 중에 여호와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그래요. 영적인 삶도 부지런해야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기억된 바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길의 다림줄이 되시고 기준이 되실 때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꼭 붙드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쫓아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될 만한 그런 일, 그런 삶을 위해서 오늘도 분투 노력,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물론 크고 작은 시련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만 결코 주저앉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보시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원이 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면, 사용하신다면
반드시 우리는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장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이라는 것. 인생을 성실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앞날을 바라보면서 내일을 위해 오늘의 땀을 여러분 아끼지 마세요. 열심히 땀을 흘리십시오. 눈물도 흘리십시오. 때로는 피도 여러분들이 주저하지 말고 흘리는 열심을 보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지혜롭게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원이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열매는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미래의 성공은 여러분 앞에 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복주심으로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하나님,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멘으로 내 마로 받게 하여 주셨사오니 저들 이제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때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앞날에 저들의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고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성공적인 삶이 되고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거두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